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다 하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 말씀으로 상고하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8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은 7년 동안 밤낮 없이 힘쓰고 애쓰고 해서 지어진 그런 장엄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금으로 입힌 그런 정교한 기명들이 있고 기구들이 있고 수많은 제물들이 또 준비되어 있고 여러 가지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여러 가지 구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건물의 웅장함이나 잘 지어진 그것 때문에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1절 말씀처럼 시작.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신 것은 건물이 완성되었을 때, 그때 그 건물이 완성되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전에 임했을 때, 완성된 그 성전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 안에 모셔졌을 때 오늘 본문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채워지는 건 다른 것으로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그곳에 영광으로 임하셔야만 되는 거죠.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성전을 아름답게 잘 꾸미고 또 잘 짓고 구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셔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하나님이 영광이 가득하려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부어주셔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의 완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전 건물보다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묻는 것 같습니다. 나는 건물 같은 그런 신앙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인 그런 신앙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그 격식을 갖추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옷도 그 때에 맞게 그리고 자리에 맞게 그 잘 격식을 갖춰서 잘 입고 요즘은 또 명품이라고 해서 그 다른 일반 것보다는 그래도 격조도 높고 또 뭔가 그 회기성도 있고 값도 비싸고 그런 명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다 둘렀다 해도 그 안에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첫 번째로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거늘, 이렇게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아무리 아름답게 귀하게 참 사람들이 보고 이야 대단하다 하고 이렇게 성전을 진다 할지라도 그곳이 주를 용납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곳에 임재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해놨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그곳에 오시느냐? 그렇지는 않다 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열왕기상 8장 27절에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솔로몬은 그렇게 7년 동안 모든 그 힘과 그리고 모든 귀한 것들을 다 쏟아부어서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고백처럼 건물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할렐루야. 이렇게 손으로 지은 그곳에 내가 잘 지어놨으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오셔서 임하실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은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오셔서 함께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은 성전이라면 무슨 성전? 빈 성전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 우리 자신 안에 거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서 예수님을 그 마음 지성소 안에 모셔드린, 그래서 성령의 전 곧 빈 성전이 아니라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고 함께 하시는 성전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맞습니까? 시작. 당신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맞습니까? 솔로몬은 이렇게 성전을 건축 완공하고서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이렇게 거하시는 성전이 됐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는데, 그때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거든 이 성전을 보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열왕기상 8장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솔로몬의 이 중보기도입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해요? 범죄하거든 성전을 향해서 다시 기도하며 돌아오게,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소서. 전쟁에서 패하거든 하나님께서 그 패한 백성들을 다시 힘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가뭄이 오거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셔서 다시 비를 주시고 이 땅을 해갈케 하시옵소서. 포로로 잡혀가거든 그 포로 잡혀간 그곳에서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그 때때마다 반복되는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30절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곳을 향해서, 이곳이 뭐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첫 번째 성전을 지어서 지금 봉헌하는데 그 성전을 향해서. 근데 그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고 그냥 빈 성전, 건물만 우뚝 선 그런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해 계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성전을 향해서, 곧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죠. 결국은 할렐루야. 그렇게 하거든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달라?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지었으면 사하여 주시고 문제 속에 있으면 그곳에서 건져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성전은 완벽한 사람만 오는 곳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돌아오는 자리가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늘 까딱 잘못하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지어요. 그때마다 그냥 그걸 감추고 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리고 사해달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성전된 사람의 특징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인 것입니다. 죄를 안 짓는 것이 가장 최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늘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돌아오는 것, 회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잖아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아픈 자다. 그런데 그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그렇게 할 줄로 어떻게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더란 말이죠. 다윗 같은 이도. 그런데 여기 계시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윗보다 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까? 다윗 같은 이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넘어지고 그러더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다윗이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늘 넘어지고 죄짓고 그랬을 때 그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성전을 두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된 것도 그래서 그렇게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고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와는 멀어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저 내가 죄를 바라보고 죄를 안 지려고 이렇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를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까 하고 계속 하나님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 중에 주만 바라볼지라 이 복음성가 있잖아요. 주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와는 자꾸 멀어지는 거죠. 왜? 하나님과 가까이 가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눈을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주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하고 이렇게 생각도 마음도 그렇게 주님을 향한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전 봉헌을 하는 데 있어서 진짜 봉헌은 마음의 봉헌인 것입니다. 그 바이올린 연주자가 값비싼 바이올린을 샀대요. 아주 바이올린 중에서 명품인 바이올린을 샀는데 그걸 사고서는 너무 아까워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 악기를 벽에 걸어두기만 했대요. 연주하지는 않았대요. 조율하지도 않고. 그렇게 했더니 몇 년 후 그 바이올린은 명품이었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는 나무 조각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비싼 존재들이라고 이렇게 인정하시는 그런 하나님 성품을 닮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바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아주 값비싼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봉헌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그저 나는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으로만 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는 빈 성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말씀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8장 58절 시작.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그러니까 성전을 이렇게 아름답게 건축하고 이제 됐다 끝 이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영광이 성전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빈 성전이 되지 않고 늘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런 성전 되어지는, 이렇게 성전 봉헌의 핵심은 마음의 방향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시간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그 어떤 것을 향하고 있는가? 또 하나는 내 물질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가 물질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고 어디를 향해서 자꾸 내 물질의 방향이 가고 있는가? 한 번 더, 내 생각과 계획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가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다른 것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성전에서 무엇이 행해져요? 제사, 예배가 행해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성전되어 있으니까 내가 성전된 이 성전된 나에게서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로 이렇게 드려지고 있는가?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시는 거죠. 너희가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영적 예배로 올려드려지는 성전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일정한 부분 봉헌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성전되었다면 우리 성전된 우리를 전부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서 봉헌해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완공되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완성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이 있어도 헌금해도 봉사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빈 성전이면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늘 회개함으로 항상 정결케 되고 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봉헌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임하셔서 함께하는 봉헌된 성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냥 유명한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영광이 가득하게 봉헌되어진 성전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